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킬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물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일생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힘써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갖지요. 그러다 보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찾아보면 넘쳐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소예배실 들어가는 입구에 감사의 조건 몇 가지를 써서 붙여놓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감사하다고 써붙여 놨어요. 이따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말고 한 번씩 다 읽어보고 가요. 눈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손을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발을 주어서 걸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감사하다고 우리가 써서 적어 놓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눈을 한번 떠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을 누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자기 발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자기 손으로 밥 한번 떠서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을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 날 우리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뇌경색이 와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만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숨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고 원망이고 남의 이야기에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러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는데 진정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좀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과연 무엇을 감사하며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느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또 모으면서 백성들이 넘치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광대하심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밤낮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요. 주님이 저 우상들처럼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찬양해야 한다.
그의 광대하심을 우리 인생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지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하나님이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이제는 회개하고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150편 2절에도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무엇입니까? 영원히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때문인 것을, 내가 걷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가 눈을 열어 볼 수 있고 내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고 내가 손을 움직여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까? 부귀를 주시고 크고 강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위대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내노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와 존귀가 우리의 강함과 크게 되어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를 주시면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면 세상의 위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크고 강한 자가 되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강한 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주시지 않고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도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귀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천한 자가 되어지고 심히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힘이 세고 거대한 자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크고 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린아이에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한 자가 되게 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큰 자가 되게 하고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70년 전에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완전히 황폐한 거지의 나라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하고 비난한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남북이 나뉘어져서 이 남한 땅덩이 하나를 차지하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야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배불러서 먹고 남겼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리고 밀가루 한 움큼도 없어서 그저 들에서 쑥 뜯어다가 쑥국 끓여서 그거 한 그릇 마시고 사는 우리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더더군다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살 수 없는 이 땅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계 선진국 대열에 10대 강국에 들었고 10대 부자 나라에 들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남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나라를 시작한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만 못해서, 우리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도 더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지처럼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1년이면 몇백 명씩 굶어서 죽는 나라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오직하면 여기 있다 굶어서 죽으나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고 수없는 백성들이 북한 땅을 넘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왜 똑같이 시작한 나라인데 북한은 저런 거지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까?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서 우리가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땅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에 먼저 들어왔습니까? 북한 땅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신학교가 북한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교회를 말살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존귀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산 것이 내 힘이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그래요. 죽기 살기로 일만 했는데 이것이 뭔 꼴이냐고.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다 날려버리고 이제 걸을 수도 없게 되어졌으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왜요? 그 지혜 속에 우리의 장수가 있고 그 지혜 속에 부귀 영화가 있고 그 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니 우리는 부귀 영화보다도 세상에 크고 강한 자가 되어진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얻게 되어짐에 더더욱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 이 지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 지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지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장수도 주시고 필요하시면 부귀도 주시고 필요하시면 크고 강한 자도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 안악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그들에게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미안하지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약한 메뚜기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의 거대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어떤 거대한 자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고 사울의 찾던 칼을 들려주지요. 그런데 갑옷을 입어보니까 갑옷이 커가지고 오히려 이건 전쟁을 하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옷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을 들려주고 칼을 주었는데 창이 크고 칼이 커가지고 이거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칼 하나도 제대로 들고 싸울 수 없고 창 하나도 들고 싸울 수 없는,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구척장성 3m가 다 되는 구척입니다. 구척. 그러니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요즘은 강호동이가 신음을 안 하지만 연예인이 되어졌지만 강호동이 한참 잘 나갈 때 누가 강호동이를 이깁니까? 그러지요? 그 강호동이하고 우리 서희하고 싸우는 격일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그 다윗을 크게 하셨고 그래서 일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많은 것이든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은 흉년이라는 것이 없어서 흉년을 모르고 삽니다마는 옛날에는 흉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흉년이 들으면 어쩝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나 이조시대의 드라마들을 보면 비가 오지 않아서 맨날 뭔 기우제를 지내느니 무엇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 임금 탓이고, 임금이 잘못하니까 노예에서 비가 안 온다 해서 임금 탓이고, 그러면 임금은 맨날 가서 신 앞에 무릎 꿇고 기우제를 드리고 했던 것들을 보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농기가 좋아서 이제는 손으로 모를 심는다든지 손으로 벼를 벤다든지 그런 일들을 안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농기계가 있으면 못합니까? 비가 안 오면 심을 수도 없고 비가 안 오면 거둘 수도 없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 몇 억짜리 농기계를 몇 대씩 갖고 있으면 못하냐고요?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 농기계 이제 고물되는 거예요. 그러죠? 틀리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험잡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 받아서 주께 드렸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기에 오직 감사만 하면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드렸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주님이 주신 대로 힘대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뿐입니다. 물론 주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야 부끄러운 줄 알고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힘대로 드렸다면 적든 많든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오늘 우리의 농사가 잘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소용없고, 비가 와야 할 때는 안 오고 안 와야 할 때는 비가 오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망해버리지.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은혜를 베푸셔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된다, 그 말이요. 은혜 안 베푸시면 소용없어요. 우리 강순실 권사님 올해 감농사를 못 온 것 같으니 감이 다 떨어져 버렸다요. 항상 감이 넘쳐나갖고 난리더만 올해는 감이 없다요.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어떤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정직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드림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즐거이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려야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여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드려도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되게 드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는데 드리는 것은 이만큼 드리면서 그건 정직하지 못함이죠. 드리면서도 마지못해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추수감사주의를 한다. 요즘에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너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추수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두어서 먹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심을 감사. 농사를 지었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내가 먹고 살게 되어졌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뭐 농사 안 짓는다고 추수감사주의를 안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오늘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도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금년도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앞에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물산과 우리의 손을 댄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 했으니 앞으로도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드려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시편 119편 7절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알게 되어졌기에 나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한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왕에 드리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부귀와 크고 강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기에 감사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정직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